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우리 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을 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혹시 그 마천루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마천루라는 단어의 뜻은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아주 높은 고층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가 무엇인지 살펴봤더니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이었습니다. 무려 높이가 837m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도 안 될 만한 그런 높이를 가진 건물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 롯데월드 타워가 그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총 123층에 그 높이가 555m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높아서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어느 정도 높일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10번째 중에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빌딩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직접 보지 못해서 얼마나 그 높이가 높을지 가늠하기조차 참 힘든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63 빌딩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아직까지 마음에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한강 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 63 빌딩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런 좀 상상과 어떤 곳일까라는 그 희망과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정말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63 빌딩을 이제 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간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그 63 빌딩 건물 안에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서 이런저런 안내를 들을 때 참 놀랐던 것 하나가, 지상 1층부터 꼭대기에 있는 60층까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단 3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 안내에 모두가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귀가 먹먹해질 수 있으니 그때 침을 삼키면 된다라는 안내에 정말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부터 입에 침을 가득 모았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렇게 전망대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보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또 오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참 열심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정말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63 빌딩은 한국의 초고속 경제 성장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이 쌓아진 건물도 사실 이제는 63층 정도면 그렇게 높지 않은 건물의 위치가 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지요. 지난 5월부터 현대차 그룹에서 롯데월드 타워보다 더 높은 569m의 그런 높은, 정말 다시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빌딩이 만들어지고 그 공사 현장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더 높은 건물을 만들어내고 더 높은 마천루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각 세계의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듯이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인지 그런 우리나라의 상징과 같은 건물 하나를 건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의 어느 한 기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에 대한 그런 기사를 적으면서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들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한다.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고층 빌딩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상징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고층 빌딩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부와 그런 인간의 성공과 그런 자기의 나라에 대한 그런 부의 축적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바벨탑 사건과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성공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져가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요, 바벨로니아 제국, 그 대제국의 초대 대통령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산 사람이죠. 반역자,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 살아가던 자,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아가던 자. 그 사람은 정말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조금도 정말 아무런 것이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그래서 제국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 니느웨, 또 블레셋, 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정말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건설된 나라가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힘들게 하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정말 이 탑을 쌓아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 나오는 동방으로 옮겨갔다라는 단어가 2번 정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번 다 이때 쓰인 상황들이 너무나 정말 동일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3장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과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어느 쪽으로 옮기게 하시냐면 동쪽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동쪽에 그 그룹들을 두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시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범죄한 자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동편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정말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자 화가 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무참히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으로 나아갔던 모습, 그러니 동편으로 간 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탑을 쌓아 올리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평안만을 가지고, 자기들의 쾌락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 그 사람들이 동쪽으로 떠나 결국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날 평지는요, 성경에 나오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가지의 강이 정말 접목되어져 있는 아주 정말 평안한 황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이 매우 풍부했고 땅이 매우 기름졌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기에 최적합한 장소였던 것이지요. 눈에 보기 좋은 땅, 더 잘 먹고 더 잘 누리고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에 거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롯이 선택했던 땅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만족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사람이 중심이고 하나님은 떠나버린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 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들이 이 탑을 쌓으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의 뜻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말을 한다라는 것은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에 지금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니므롯의 후손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3절 4절 말씀해 보니 자 서로 말하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액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탑을 쌓자라는 것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탑을 쌓기 시작합니까? 벽돌을 가지고 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원체 땅이 좋으니 정말 물이 풍부하고 정말 강줄기가 흐르고 있는 그 땅이다 보니 흙이 풍부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흙으로 그 벽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흙이라는 재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의 모습의 삶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를 가지고 자신들의 탑을 쌓는데 지금 그 목적을 가지고 그 흙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 우리는 그것을 나의 만족을 쌓아 올리기 위한 탑을 쌓는 도구로 그 좋은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는 정말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도, 지능도, 재력도, 모든 권력도, 능력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대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내 만족과 내 탑을 쌓아 올리는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를 것이 하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지난 3월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30대 4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설문을 했는데요, 이 노후 자금에 대한 설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 7억 정도가 있어야 노후 대비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7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 8명, 곧 80% 정도가 노후가 나는 심히 걱정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약 60% 정도가 그 직장인들 가운데 퍼센테이지로 정말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고 보험도 들고 좋은 집을 사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서 노후 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노후의 삶에 대한 목적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정적이고 내 만족과 내 쾌락,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여행도 다니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내가 마련해 놓기 위해서 그 노후 대금을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만의 탑을 쌓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들로 인해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아갈 삶들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고 걱정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계획하시고 예비해 두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철저히 믿는다면 노후 대비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신앙에 대한 대비들을 더 많이 준비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로 내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건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목적이 있게끔 그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이 건물은 무엇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백성들의 삶은 그 탑을 쌓는 목적이 그 세 가지로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 둘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 마지막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탑을 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탑을 쌓았을까요?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쌓아 올린 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더 자신들이 높이 올라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그 누가 높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었던 죄,
그 죄의 근원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 죄의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 하나님을 대항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교만의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탑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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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서 그들은 심판을 면해보자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범죄한 자들의 마음속에 그 깊은 내면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들 가운데서도 그들 깊숙한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다가 심판이 임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우리는 탑을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쌓아 올리자라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여러분, 지구라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세워진 탑으로 햇볕에 말린 벽돌이나 구워 말린 벽돌로 지었고 종교적 신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구라트가 결국은 바벨탑이라고 역사적 학자들과 우리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 자료에 의하면 가장 컸던 지구라트의 높이가 약 7층 높이로 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이 그렇게 90m 정도의 높이의 탑을 쌓고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우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더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도 우리는 이 든든한 탑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착각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의 가운데 하늘로부터 물이 떨어져 내렸을 때 그 물의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비가 얼마나 왔으면 그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길 정도까지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멈춘 곳이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의 높이가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높이 있는 그 높이가 5,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봉우리가 약 3,700m 정도라고 해요. 두바이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정말 여기에 이름도 못 내밀 정도의 높이인 거죠. 그런데 90m라니요. 90m. 이들이 잊고 있었던 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에 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 사랑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서 하는 것, 그들은 물로 다시 한번 심판이 임할까 두려워하며 그 탑을 더 높이 더 높이 쌓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범죄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탑을 쌓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 창조물들을 같이 만들어내자라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져 지금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니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모여 살던 그들, 탑을 쌓고 정말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의 모습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각 곳으로 흩어지게 하시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에 순종하면 뭐가 따라오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탑을 쌓아 올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아져 있는 백성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밸런스를 기억해야 됩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모이기도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의 만족을, 내 자랑을, 내 자람을, 내가 잘나감을, 내 성공을 이야기하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탑을 쌓는 것에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은 분명히 파해버리신다라는 것이에요. 흩어버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 우리가 모이게 힘쓰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임은, 이 모여지는 일은 분명히 나아감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모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모이게 힘썼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고난을 내려주셔서, 핍박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흩어져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명자들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임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모임인지, 우리의 모임이 나아감을 위한 그 목적의 중요성을 가지고 모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짐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그 귀한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들과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위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동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내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선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만방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오늘도
정말 우리 교회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로 선교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내 삶의 만족과 안위와 평안과 편안을 위해서 탑을 쌓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라고는 하지만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범죄하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교만의 범죄가 내 마음 가운데 없는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억지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번성하는 자리에, 충만케 되는 자리에, 정복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탑을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내 성을 쌓으려고 했던 내 교만의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붙어서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날에 대한 걱정,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로 인해 감사를 누리지만 그것을 내 삶의 축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와 이웃들을 위해서 나아가고 드러내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시대를 이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성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탑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문화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목적이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맞추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아버지 성전의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쌓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탑들을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 범죄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성벽들을 부셔뜨려 버리고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아가기 원합니다. 번성케 하라고 말씀하신 것,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신 것,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